1월 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한 이 사가랴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 하냐면 사가랴의 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에 징계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 67절부터 71절까지를 보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즉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 자손 중에 나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자, 67절부터 71절까지 읽어보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나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2절부터 7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사탄에게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 원수가 정복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을 정복하고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맹세하신 바를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72절부터 7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76절 또 77절을 보면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 자신의 아들이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다. 선지자가 맞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말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내용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지금까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주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76, 77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78절, 79절을 보면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내용.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돋는 해라고 표현했죠. 즉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 그 죽음의,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가 되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8절 9절 읽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80절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즉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에게 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 기억하지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내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지요.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마구 선포하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지요. 그 예언대로 이 요한에게 요한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즉 값을 대신 치르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러한 예언 말이죠. 이 예언대로 된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속량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사실이 당연히 믿어지고요.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이 사실 말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합니까? 이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당한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 주님,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믿음을 끌어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의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삶, 주님, 그러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